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감사합니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지만 그 이후에 주님의 부활 이후에 또한 그토록 회복을 원하셨던 저희들의 부활이 있고 저희들이 사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죄로부터 벗어나는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쁨을 앞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무엇보다 부족하고 그 무엇보다 보잘것없는 우리와의 영원한 날 때문에 그 기쁨을 앞에 두고 십자가의 그 고통을 참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또 그 아들을 내어놓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또 성령의 역사가 참으로 감사할 뿐입니다. 이 세상 누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픈 사랑과 예수님의 그 은혜를 이해를 하겠습니까?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 사랑과 은혜를 알 수가 없사오니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여전히 믿음 가운데 걷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세상 사람들은 이 활자로 된 이 성경 구절들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철저히 비난하지만 이 활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걸어갑니다. 말씀을 풀어서 저희들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십자가의 의미 우리 계속 보고 있는데요. 우리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의 의미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네, 11월 12일부터 십자가의 의미를 봤었죠. 11월 중순부터 첫 번째가 십자가의 의미, 인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자기 부인이다. 두 번째, 여전히 죄인인 우리를 향한 큰 사랑이시다. 큰 사랑이다. 세 번째, 예수님이 주가 되심을 선포하는 사건이다. 십자가는 그런 거다. 네 번째, 원수 관계였던 우리를 화평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사건이다. 다섯 번째, 십자가의 의미, 자유를 주신 사건이다. 엄청난 자유죠. 여섯 번째입니다. 비할 데 없는 낮춤의 사건이다. 일곱 번째,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한 사건이다. 마귀의 일은 죄짓게 하고 우리를 죽이는 거죠. 여덟 번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건이다. 아홉 번째, 정죄함을 끊어버리는 사건이다. 자, 열 번째입니다. 양심을 회복시켜 죽은 행실을 깨끗게 하는 사건이다. 삶도 바꾸는 사건이다. 죽은 행실을 생동감 넘치고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사랑하는 삶으로 인해서 우리 죽었던 행실이 변화가 오죠. 11번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는 사건이다. 12번째, 십자가는 능력이다. 그 자체가 능력이죠. 13번째,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낱낱이 밝히는 사건이다. 십자가가 그런 거다. 14번째, 권능의 성령과의 연합을 통해 승리의 삶을 허락하는 사건이다. 십자가는 승리를 주시는 사건이다. 15번째,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이 삶 속에서 늘 짊어지는 게 십자가다. 16번째입니다. 16번째, 두 번째 거룩, 가로 열고 삶의 거룩, 가로 닫고, 두 번째 거룩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사건이다. 네. 칼빈주의 목회자들과 많이 설교가 다르죠. 또는 구원파랑 너무 설교가 달라요. 구원파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우리의 거룩은, 삶의 거룩은 상급의 차이래. 구원과 상관없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그래서 16번째, 두 번째 거룩, 삶의 거룩이죠. 두 번째 거룩에, 삶의 거룩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사건이다. 이 삶의 거룩은 이제, 어떤 거냐면, 이 삶의 거룩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꽃이 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천국 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거룩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히 흘러나오는 초가 타면은 촛물이 흐르듯이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당연히 흐르는 사랑 자국이에요. 사랑 자국. 17번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 자체다. 18번째, 십자가는 장애물이다. 그렇죠? 네, 십자가는 장애물이다. 네, 십자가는 철저하게 우리에게 장애물이 됩니다. 술도 못 먹어. 그렇죠? 술도 못 먹어. 담배도 피면 안 돼. 근데 억지로요? 천국 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 몸부림 때문에? 아니죠.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렇죠? 마약도 하면 안 돼. 뇌물도 주면 안 돼. 뇌물도 받으면 안 돼. 남 죽여서도 안 돼요. 남 비웃어서도 안 돼. 남 깔봐서도 안 돼. 남 짓밟아서도 안 돼. 나를 조롱하고 나에게 욕을 해도 똑같이 대답해주면 안 돼. 그죠? 믿는 자는 페어플레이를 해야 돼. 페어플레이. 경기를 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은 운동 경기를 하기 힘들어요. 운동 경기를. 축구 선수가 되기 힘들어요. 그냥 태클도 걸고 뒤에서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은 발목도 부러뜨려. 남 상처도 입혀요. 하다 보니까 양심에 찔려서 내가 측면에서 또는 뒤에서 태클 거는 게 위험하지만 지혜롭게 한다고 하더라도 사고가 터지기 때문에 혹여나 저 사람이 내가 이 태클 때문에 지난번 사건처럼 발목이 부러지는 사건이 벌어질까봐 태클을 못해요. 축구 경기, 럭비, 많은 경기가 몸싸움을 하기 때문에 신자가 공을 하나 더 뺏으려고 상대방을 밀어붙이는 몸싸움은 힘들어요. 그래서 럭비, 이런 축구 경기는 특히 못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런 힘쓰는 서로 부딪히는 경기는 하기 힘들어요. 양심에 찔리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쪼록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은 삶 가운데 많은 장애물이 와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어떤 구청 공무원이 돼서 지방직 공무원이 돼서 취직을 했는데 어떤 부서에 들어갔는데 건축과에 들어갔는데 회식 자리에서 김건 내일 통장에 1,000만 원을 넣을 건데 우리 부서는 원래 그런 거니까 이 근처 K 사장님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용돈을 주는데 자네한테도 용돈이 갈 거야. 그러니까 들어가면 나 소리 없이 잘 쓰기나 해.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특히 토목과랑 건축과 공무원들에게 비리가 많아서 지금도 아마 있을 수 있어요. 지금도.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양심이 있다 보니까 그 돈을 뽑아가지고 구청장한테 간 거예요. 이 돈이 왜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시정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그날 저녁에 건축가 직원들 다 모인데서 비난받고 조롱받고 심지어는 역살까지 잡히고 다음날 출근이 힘들어집니다. 예. 양심껏 살려고 애를 쓰다 보면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직장생활이나 또는 지방직 공무원 기타 많은 그런 이 공적인 일을 하는 일을 어떤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양심껏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양심껏 사는 게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장애물이다. 네, 직장생활을 이제 해보면 알아요. 특히 이제 공직생활을 해보면 압니다.
굉장히 치사하고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합니다. 자, 오늘 19번째입니다. 십자가의 의미 이제 마무리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9번째 십자가는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는 자로 살게 한다.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는 자로 살게 한다. 네, 용서하는 자로 살아야 돼요. 우리 요한 1서 우리 1장 9절 볼까요? 요한 1서 우리 1장 9절입니다. 요한 1서 우리 1장 9절입니다. 십자가는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는 자로 살게 한다. 요한 1서 우리 1장 9절입니다. 신약 388페이지 전입니다. 우리 천석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의로우사 거룩하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신자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한마디로 회개하는 거죠. 주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대요. 자, 이게 지금 1장 9절이 무엇을 내포하고 있냐면요. 신자는 삶 가운데 용서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신자는 십자가의 은혜가 믿을 때만 특효를 발휘하는 게 아니라 신자는 신자로서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계속 경험할 수 있고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허물이 있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의 삶은 늘 용서받아야 되는 삶이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내가 용서를 늘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남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신자로 살아가면서 늘 죄를 해결받아야 되고 내가 죄를 늘 보혈로 씻음받아야 되는데 그런 입장인데 타인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건 십자가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래서 오늘 1장 9절을 이 소제목의 그 서두에 초반부에 제가 꺼냈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을 자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천섭이 다시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네, 우리 천안 식구들 가운데 지금 장사하시면서 이 온라인 예배를 안 틀어놓으신 분들, 지금 시간이 되는데도 이 예배를 안 들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을까봐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수금 예배 중에 하루라도 예배를 안 드리게 되면 여기를 떠날 확률이 많아요. 왜냐면요, 말씀에 주목하지 않으면 어느샌가 나팔수 목사랑 생각이 달라져가지고 제 목회에 태클을 갑니다. 말씀에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저랑
가는 방향이 간격이 벌어지면서 같이 갈 수 없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정강원 목사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말씀에 주목하지 않으니까 나팔스 목사를 신뢰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어지간하면 정강원 목사님 뭐라 안 하잖아요. 그죠? 제가 일개 목회자 어떤 교회를 뭐라 안 합니다. 웬만하면. 제 입에 자꾸 거론된다는 자체가 정말 좋지 않은 목회자, 좋지 않은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그냥 단순하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런 교회가 또는 그런 목회자가 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되지 말자는 거죠. 그런데 제 설교를 꾸준히 듣지 않게 되면은 제가 왜 정강원 목사님이 가짜라고 그 교회가 가짜인지를 이해를 못해요. 주일 설교만으로 충분하지 못해요. 일주일 전에 송아지가 일주일 전에 엄마젖을 먹고 일주일 버티고 일주일 뒤에 엄마젖 먹으면 버티겠어요? 송아지가 태어났는데 일주일은 굶고 있다가 일요일날 주일날 엄마젖 먹고 또 일주일 버텼다가 일주일 뒤에 엄마젖 먹으면 그 송아지가 자라겠냐고요. 병들어 죽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바빠서 못 들을 수 있잖아요. 이제 바빠서 못 듣는다더라도 주중에 어떻게든 수분 예배를 챙긴다. 그러면 다행이죠. 그런 사람들은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전철 타고 시외버스 타고 또는 누구 차를 타서라도 와요. 왜냐하면 말씀에 주목하면 이 길이 옳구나를 알아요. 이 길이 옳구나 그걸 알죠. 아무쪼록 아직도 장사를 하든 직장을 다니든 그 무엇을 하든 간에 수금 예배 가운데 단 하루도 예배를 듣지 않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예배 이후에라도 듣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거기 포함하는 거예요. 예배 이후라도 수금 예배 가운데 하루도 듣지 않는 사람들, 끝내는 저랑 달라질 확률이 많습니다. 네, 송아지 사건을 제가 비유로 들었죠. 영적으로 병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랬던 사람들은 다 떠났어요. 수금 예배에 집중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일만 가면 되겠지 하는 사람들은 다 떠났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예. 근신하래요. 정신을 차리래요. 정신 차리지 않고 여러분들을 분노케 하고 여러분들을 흥분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신경질 나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화나게 만드는 그 사단의 역사예요. 여러분들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용서해 주옵시고. 뭐라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그러니까 신자의 삶은 뭐예요? 신자의 삶은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은 뭐 주세요? 이거 용서해 주세요. 저거 용서해 주세요. 라기보다 내가 먼저 용서하고 주님께 용서해 달라고 하고, 내가 바르게 살면서 주님께 구하고, 그죠? 자, 주기도문은요, 여러분들, 주기도문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를 통과 안 한 사람들은요, 먼저 용서를 해줘야 되겠죠? 먼저 용서를 해주고 용서받아야 돼요. 그런데 주기도문은요, 우리가 용서할 테니까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은 용서할 수 없어요. 십자가를 통과한 자만이 주님이 용서하든 안 하든 남을 용서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고
회개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거듭난 자들이 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죄를 용서해 달라기 전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겠대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요한일서 1장 9절과 10절을 보면 1장 9절에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용서받을 거래요. 그러니까 신자의 삶은 삶의 끝자락까지 용서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주기도문에 너희가 신자의 삶의 끝자락까지 나를 만날 때까지 늘 너희가 쓰러질 때마다 죄를 자백하면 내가 씻겨주는 것처럼 너희도 먼저 용서하라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용서를 하고 용서해달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삶 가운데 항상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용서를 받고 있어요. 자, 용서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자들이 신자라는 거죠. 누가복음 17장 3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우리 3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입니다. 우리 원형이요? 우리 3절, 우리 4절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나를 믿는 너희는 나를 추종하는 너희는 조심하래요. 근데 칼빈주의는 뭐라 그래요? 한 번 믿으면 걱정하지 마.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야. 주님과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가 다를까? 칼빈주의는 걱정하지 말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주님은요, 너희는 조심하래. 언제까지요? 나 만날 때까지.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래요. 꾸짖으래. 집사님 그러면 안 되죠. 해야죠. 그죠? 예. 권면해야 돼. 권면하거나 또는 손 아래 사람 같은 경우는 꾸짖어야 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래. 만일 하루 7번이라도, 근데 이제 있잖아요. 17장 3절을 보고 어떤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요. 목사님 잘 보세요. 예? 저희 시어머니가요. 저한테 회개 안 했거든요. 우리 시어머니 저 교회 권사님이거든요. 하루 저한테 욕을 해서 제가 저한테 용서를 하려니까 회개도 안 하시고 용서도 빌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를 용서 안 합니다. 목사님 17절 3절을 보세요.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됐죠? 시어머니가 저한테 용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시어머니를 지금도 미워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이 사람들은요, 한 구절 가지고 목숨을 걸어. 또는 두세 구절 가지고 목숨을 걸어요. 말씀은 있잖아요. 말씀은 한 구절 가지고, 한 구절이 성경이 아니에요. 그죠? 엄청난 구절들이 합쳐서 하나님의 진리를 이루는 거죠. 진리의 퍼즐을 맞추려면 이 구절, 저 구절, 요 구절, 그 구절 다 합쳐서 퍼즐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죠? 한 구절 가지고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것도 틀린 거예요. 그죠? 자, 이 구절 가지고 회개하거든 용서했기 때문에 나는 우리 교회 A 집사를 용서 못합니다. 왜요? 왠지 알아요, 목사님?
그가 나에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용서 못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예, 잘합니다. 잘해. 자, 17장 3절만 있나요? 예, 다양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그러니까 죄를 얻는다는 건 죄를 지을지라도 너에게 죄를 범할지라도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할지더라. 자, 어찌됐든 간에 17장 3절 4절은 끝도 없이 잘못을 해도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죠? 예, 17장 3절 4절은 조금 독특합니다. 돌아와서 회개할 때만 용서하라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이 외에 많은 구절들이 회개하지 않아도 용서하라고 해요. 그가 나에게 찾아와서 회개하지 않아도 그를 용납하라고 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8장 우리 21절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7장 3절 4절을 가지고 자기 시어머니 또는 친구, 교회 같은 교회 또는 A집사 또는 목사님을 또는 사모님을 또는 성도를 목회자가 성도를 그가 나에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 못하겠다는 그런 영혼들이 저한테 전화가 올 때 있어요. 정말 답답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해야 용서해주겠다 이거 이 구절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편협한지. 자, 우리 18장 21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그러니까 수도 없이 용서하라는 거죠.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인구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이 1만 달란트는 진짜 그랬죠. 1조 원이다. 지금의 돈으로 1조 원이에요. 이거 엄청난 돈이죠 진짜.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이 100데나리온이요 100데나리온은 하루품 싸게 하루품 싸.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10만 원에서 한 25만 원 정도 되겠지, 그렇죠? 네, 요즘 이렇게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적게는 8만 원 또는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30만 원도 받겠죠. 네, 기술자들은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않냐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중심으로 용서하라.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목사님, 저희 시어머니가 저 권사님인데요. 저한테 용서한대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잖아요. 그냥 용서하는 척 했어요. 그냥 있잖아요. 밤마다 죽겠는데 우리 시어머니
10년 동안 저한테 구박하고 욕하고 막 그래가지고요. 밤마다 죽겠는데 용서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냥 아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용서하는 척 했어요. 예. 그 나라 절대 못 갑니다. 왜냐면요. 심판은 뭘로 하죠? 이 하나님 말씀으로 심판합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용서하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진심으로 해야 돼요. 진심으로. 장난치면 안 돼요. 겉만 포장하면 안 돼요. 진심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가능해요. 성령을 의지할 때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솔직히 절대 안 됩니다. 저는 경험해봐 살아요. 자, 아무쪼록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막상 우리 삶은 용서받고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그 보혈을 날마다 의지해야 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있잖아요. 엄청난 십자가의 그 피를 붙들고 날마다 우리가 넘어질 때 용서를 받는데 우리 주변에 시어머니 또는 뭐 친구 10년 전에 1억을 그 빚을 주고 도망간 뭐 초등학교 동창 뭐 친동생 뭐 언니 뭐 누나 뭐 할 것 없이 부모 자식 간에 내가 삶 가운데 십자가의 피의 그 은혜를 여전히 구하고 그 피의 그 능력 안에 내가 범한 죄를 용서받는데도 1만 달란트 이 탕감받은 거랑 똑같아요. 엄청난 탕감을 받았는데도 하루 품삯을 용서 못하는 자나 삶 가운데 엄청난 예수님의 피의 그 보혈의 그 능력 안에서 내 죄를 씻김 받는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들이 내 삶 가운데 그가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그 죄가 짜잘하든 크든 내 주변의 영혼들의 죄를 용서 못한다는 건 내가 삶 가운데 1조 원의 빚을 탕감받는 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보혈의 그 능력으로 삶 가운데 용서를 받는 우리가 크든 작든 우리 주변의 영혼들의 죄를 용서 못한다는 것, 이건 이율배반이에요.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아마도 백보자 심판 앞에서 마지막 주님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이제 심판이 이제 심판을 행하시는데 주님 앞에서 특히 신자들 가운데 심판받는 넘버원이 뭐냐면요. 용서 못하는 거예요. 에이 집사야. 나는 너를 위해 죽었건만 너는 너를 구박한 시어머니를 평생을 용서를 못했느냐. 나는 보좌를 내려놓고 너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죽었건만 너는 1만 달란트의 탕감받은 얘기를 못 들었느냐. 너는 그 악한 동감보다 더 못하느니라.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용서를 지금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안 산다는 건 그래서 주님 심판대 앞에서 버림받는 신자들의 넘버원이 뭐냐면요. 영순위가 뭐냐면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그래서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그 엄청난 용서를 받은 자들이 짜잘하든 크든 남의 죄를 용서 못한다는 건 십자가 모독죄입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심판대 앞에서 거듭난 자들이 주님께 심판받는 영순위가 뭐냐? 십자가 모독죄. 십자가 모독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것을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배신하는 거예요. 배신. 남을 용서 못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우리 2장 13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입니다. 지금 10년 뒤에 주님이 오시니 5년 뒤에 주님 오시니 무명형제님 주사를 맞으면 백신 주사를 맞으면은 딱지가 생기는데 그 딱지가 짐승의 표 마크래. 아 정말 그게 마크고 다 떠나서요. 다 떠나서 내가 용서하는 삶을 안 살면 마지막 때를 알면 뭐 할 거고. 네? 칼빈주의가 악한 걸 알면 뭐 할 거고. 누가 적그리스도라는 걸 알면 뭐 할 거고. WCC에 대한 그 죄악성을 알면 뭐 할 거고. 용서를 못 하는데. 자, 우리 야고보서 우리 2장 13절입니다. 야고보서 우리 2장 13절. 그래서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이게 용서 못하는 사람들 이렇게 얼굴을 보면요, 관상 말하는 게 아니라 용서 못하는 사람 얼굴을 보면 눈과 눈 사이가 좁혀져 있고요, 눈과 눈 사이에 주름살이 많아요. 주름. 인상을 찌푸리니까 눈과 눈 사이에 주름이 많아요. 주름. 그리고 눈이 늘 이렇게 인상을 쓰다 보니까 눈가에 그 표독성이 있어요. 표독성. 그 잔인하고 앙칼지. 그래서 얼굴을 보면요, 용서 못하는 사람 얼굴을 보면 앙칼지고 표독스러워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자, 우리 2장 13절입니다.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거예요. 이거 행위구원이네. 긍휼을 행해야 되네, 그럼? 말은 칼빈주의자들의 주장과 성경은 너무 다른 방향으로 가죠. 뭘 행하는 게 아니래. 근데 긍휼을 행하라는데? 긍휼을 행하지 않으면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거예요. 한마디로 버림받을 거예요. 그건 행함인데? 그럼 이게 왜 행위구원이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해서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내가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게 돼서 남을 긍휼히 여기는 건 행위가 아니에요. 사랑이지. 마음에서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은 이게 영적으로 꽃향기예요. 꽃향기는 향기롭죠. 그렇죠? 우리가 뭔가를 쥐어짜가지고 되지도 않을 것, 내 마음의 중심에도 없는 거를 이렇게 표현하면은 억지지 아니겠죠. 억지.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긍휼을 행하는 건 그런 억지가 아니에요. 중심에서 나오는 꽃향기예요. 꽃향기. 주님을 사랑해서 내가 하는 모든 행위는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긍휼을 행한다는 건 사랑을 행하는 거예요. 다 사랑이야. 다 사랑. 다시 말해서 이 긍휼을 행한다는 건 용서를 하는 거예요. 용서를. 이 긍휼이라는 건 용서받지 못할 자를 용서하는 걸 말해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는 거. 그게 긍휼이에요.
계속 볼까요? 에베소서 우리 2장 1절 봅니다. 에베소서 우리 2장 1절입니다. 에베소서 우리 2장 1절입니다. 네, 에베소서 우리 2장 1절입니다.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의 허물들과 죄들로 죽어있는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럼 거꾸로 말하면 남의 허물, 그렇죠? 죄 있는 자 또는 허물 있는 자를 우리도 살려야 되겠죠? 내가 내 허물과 죄가 용서를 받았는데 그 많은 허물과 죄가 용서를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용서 못한다는 건 이율배반이에요. 오늘 2장 1절부터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은 자리에 또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시어머니 또는 또 심지어는 교회 안에 가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도 포함해요. 가짜 신앙. 한 번 믿으면 어떻게든 그 나라 간다고 착각하는 신앙 가진 사람들. 사실은 그 나라 못 가죠. 그렇죠?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 못 가요. 자, 2장 1절부터 용서받은 우리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 믿지 않는 시어머니, 심지어는 교회 안에 엉뚱한 믿음을 가진 그들까지도 용서받은 내 자리로 그들을 초대해야 돼요. 그들을 인도해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또는 지배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네, 우리의 옛 현실과 또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는 것을 지금 계속 얘기합니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있기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이방인이에요. 자, 또 다른 차원에서 안 믿는 시어머니도 똑같이 그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던 나와 똑같은 이방인이에요. 자, 지금 교회 안에 엉뚱한 잘못된 신앙을 가진 자들도 어떤 면에서 그들 가운데 많은 영혼들은 지금 2장 1절에 나와 있는 거듭나지 않을 때 이방인과 똑같은 신세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 때문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죠? 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시어머니든 그 누구든 간에 내가 받은 그 은혜의 자리로 그들을 인도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려는 겁니다. 계속.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는 얘기를 계속 하십니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래. 우리 주변에도 이방인 많아요.
손으로 육체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주님과 상관없던 자들이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어.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시어머니, 친구, 가족들 다 그리스도 밖에 있죠. 지금 나도 똑같았는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죠.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값과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민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의 죽음으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이방인과 유대인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자, 18절입니다. 이는 저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지금요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대요. 그리고 유대인과 하나가 됐대요. 어떤 차원에서 하나냐면 하나님을 섬기던 유대인과 똑같은 지위가 됐다는 얘기예요. 자, 유대인을 제껴놓고 죽어 마땅한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초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은 영혼들이 나의 옛 모습 그대로 우리 주변에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고 여전히 이방인인데 죽어마땅한 이방인이었던 나를 용서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초대한 것은 망각하고 그 큰 은혜를 받은 것은 망각하고 우리 주변에 그가 잘못된 신앙이 있든 아예 믿지 않든 내 주변에 나와 뜻이 맞지 않고 나에게 이를 갈고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나를 비방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을 품지 못한다. 저는 오며 가면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상담하면서 용서하지 못해서 저주의 삶을 사는 목회자, 사모, 권사, 장로, 일반 성도를 진짜 많이 봐요. 자, 오늘 십자가는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는 자로 살게 한다. 용서 받았는데 그래서 용서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데 왜 그 길을 안 가는지 역시 성령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지 않아요. 우리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갈 수 없어요. 성령을 의지할 때 도저히 용서 못할 자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사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사자를 죽이는 거, 코끼리를 죽이는 거, 치타를 죽이는 거, 힘센 짐승을 죽이는 거, 바다에 상어, 권총이요?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용서하지 못하는 거.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개인이 파괴되고 사회가 파괴되니까.
지금도 대통령 선거 앞에서 서로 용서하지 못해서 서로 용납하지 못해서 서로 치고받고 밀치고 갈라지고 서로 용납하지 못함 때문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용서가 없으니까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용서를 할지라도 용서하지 못하니까 세상살이가 쉽지 않은데 하물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아서 성령 안에서 용서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인생 꼬이고 뒤틀리고 악령 들리고 집안 무너지고 인생 망치고요.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그 오합지졸의 특히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는데도 성령을 의지하지 않은 이 오합지졸의 신앙인들에게 그 신앙인들 뒤에 누가 있느냐? 사탄이 그런 오합지졸의 삶을 북돋고요. 그렇게 살도록 유인하고 아주 치졸하고 아주 계략적으로 그런 영혼들 주변에서 심지어는 그들 육체에 들어가서 흔듭니다. 아무쪼록 십자가는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는 자로 살게 한다는데 성령을 의지해서 용서하는 자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다가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감사합니다. 성령의 위로로 성령의 사랑으로 성령과의 교제를 통하여 우리가 성령을 의지할 때 놀라운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당신의 역사 가운데 우리 개개인을 사랑으로 터치한다는 겁니다.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아가페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성령의 사랑의 터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랑받지 못하는 자, 성령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결코 우리는 남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법칙은 성령과 교제하는 단순한 법칙에 있습니다. 성령의 이 신앙길 가운데 성령의 터치, 그 아가페 사랑을 받는 자가 남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법칙은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듣는다 하지만 성령의 음성은 기록된 성경으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의 길 아니면 성령을 따를 수 없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들어야 가고 봐야 가기 때문에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이 기록된 성경으로 듣는 길을 많은 사람들은 주저합니다. 하늘소망교회 식구들은 이 기록된 성경 안에서 보고 이 기록된 성경 안에서 들음으로 기꺼이 성령께서 인도하는 이 동행의 길을, 이 믿음의 길을 가길 원하고 그로 인해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교제하며 성전가를 부르며 끝선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영광을 받아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